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늘 11번째 시간 생명 사랑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도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면서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조금 더 범위를 이제 확장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생명에 대한 사랑에 대한 주제들을 좀 살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성구로 적혀 있는 것이 마테오복음서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네, 그 마테오복음서 5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설교라고 흔히 그 부르는 이제 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라면서 어떤 그 옛 계명들에 대해서 어떤 더 새롭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에 관한 부분들,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십계명 안에 살인하지 마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실제로 사람을 죽여서 피를 보고 생명을 빼앗은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까지 예수님께서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네. 자기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죠. 네. 그리고 이거는 본능적인 겁니다. 나를 지켜야 한다라는 건 본능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가능하면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조심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참 여러 가지 생명 경시 현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주는 십계명은 인간의 생명이 하느님께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것이 이제 인간 생명을 제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그 이미지가 하느님의 모상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생명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래서 생명과 인권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가운데에서 이 생명에 대한 내용은 그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고 하는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에 대한 계명 다음으로 5번째 계명으로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그분의 숨결을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인간 생명이 하느님에게서 비롯되었고 하느님만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거고 하느님께로부터 기인하는 거고 우리의 삶 역시 하느님께서 이제 이 세상 마치고 오너라 하면은 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제 더 그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세계관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살다가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실 내 생명도 그냥 마냥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 어떻게든 하면서 자살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큰 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인간 생명이 하느님께 맡겨져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경우에도 무지한 인간의 목숨을 직접 해칠 권리를 갖지 못하고 또 타인의 생명에 해를 입히는 비인격적인 모든 행위는 거부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살인을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전쟁과 같은 그런 행위들도 이게 이 생명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것으로 반대합니다. 물론 이제 국가 간의 모든 그 경우의 수를 다 외교적인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 국가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럼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당화될 수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 자체도 생명을 이제 타인의 생명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이 거부되어야 할 그런 행위가 되죠. 특별히 그 약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사랑을 쏟아주신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의 생명, 특히 죄 없는 어린 생명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인, 낙태, 안락사, 대량 학살, 무분별한 전쟁 행위 등의 죄를 짓거나 그러한 행위를 용납해서도 안 되고 또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와 태도를 반대하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우리 인간 생명을 해치는 행위들이 되는가? 물론 계명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살인과 또 그런 살인에 협력하는 행위 또 그리고 간접적으로라도 남을 죽이려고 꾀하거나 죽을 위험에 놓이게 하는 그런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험에 놓인 사람을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고 도움을 주지 않는 행위 역시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라고 여기고 있어요. 누가 그러고 이제 그렇게 뭐 길바닥에 쓰러져 있으면은 요새는 뭐 워낙 험한 세상이어가지고 그거 도와주려고 다가갔다가 또 덤탱이 쓰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 안 도와주고 뭐 이제 그러게 하는데 신고라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경찰에서 공권력이 알아서 할 거긴 하니까. 이제 적어도 그 정도라도 관심을 줘야 되는 누군가 하겠지 뭐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역시 우리 생명을 거스리는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생명을 해칠 목적으로 공격하는 이에 대해서 생명을 지키려는 정당방위의 경우에 그렇다라면 불의한 공격자의 생명을 우리가 원래 빼앗으려는 의도는 없지요. 하지만은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맞서지 않으면은 그 공격을 막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 상대방의 생명을 잃게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살인하지 마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은 아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게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서 제압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훨씬 더 무공이 뛰어나야 돼요. 네, 그 상황을 당할 이유 자체도 사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하고 이제
그 국가의 공권력의 경우를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전쟁에 대해서 어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 막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 나라가 뭐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 왔어요. 그러면은 힘을 내서 반격을 해내야 되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어떤 그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형벌을 부과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라고 그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서 국가의 어떤 의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럼 사형제도에 대해서의 그 교회 입장은 어떠한가라고 한다면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 역사 안에서 막 저지르지 않았냐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기는 하지만은 그때는 뭔가 잘못되었던 그런 시대였고 지금 오늘날에는 이 살인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겠다라는 것이 생명을 해치는 방식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형에 대해서 교회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 즉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에는 아직 사형 제도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 국가로 보긴 하지만은 그 법률에서조차도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뭐 생각날만 하면은 그 좀 될만 하면은 뭐 이제 흉악범 터져가지고 사회적으로 저 녀석을 사형에 처해야 되네 어쩌네 막 이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쉽지 않은 길이긴 한데 여러 가지 범죄 심리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형 제도가 특별히 어떤 범죄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비해서 잃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형은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인간인 판사들이 아니면은 권력자들이 그 법을 잘 악용해 가지고 뭐 악용을 했든 아니면은 어떤 그 수사적에서 뭔가가 잘못되었든 누명을 쓰게 되었을 경우에 사형이 이루어져 버리고 나면은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사형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해치는 또 다른 모습은 낙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생명의 시작, 인간 생명의 시작을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수정란에서 이제 난자와 정자가 이제 난자 속에 정자가 들어가 가지고 염색체가 한 사람의 염색체가 완성이 되는 그 순간 그부터 인간 생명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낙태는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안에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태아로서의 꼴을 갖출 때부터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배아 단계에서는 인간 생명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바라보는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사후 피임약 같은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 성행위를 한 다음에 임신되는 걸 막 착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미 수정된 그 순간부터 인간 생명이기 때문에 살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단 초세기부터 어떤 인위적인 낙태를 죄악으로 단정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유산된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의 생명이 삶이 거기까지였던 거니까. 그렇지만은 그걸 억지로 유산을 시키는 임신 중절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낙태는 죄악으로 단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시행된 직접적인 낙태뿐만 아니라 이에 협력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제 그 시술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시술을 하는 걸 돕는다던가,
그런 것들 모두 낙태 다섯 번째 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낙태에 대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허용하려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낙태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것이 개인의 것이다, 어떤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려는 풍조를 바로잡고 타의 생명을 존중하는 법적 체계와 여론 조성에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 교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이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다는 생명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도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생명을 향한 중요한 그 고귀한 행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바 그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어떠한 형태의 인공 피임이나 불임 수술 역시 도덕적으로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 수술을 한다든가 배꼽 수술이랬나? 예전에 이제 제 세대가 80년생인데 저는 이제 둘 만나 잘 기르자 세대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 동생 낳고 난 다음에 그 배꼽 수술을 했다라고 이제 그러셨는데 아직 그 시절에는 신자가 아니셔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모르고 있었고 이제 그리고 얘기로는 사실 그때 밑에 동생이 하나 더 있었대요. 근데 근데 상당히 그러니까 제가 많이 큰 다음에 들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두 분 안에 되게 상처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 낙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한다라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만은 특히 그 여성에게 있어서 상당한 그 어려움을 또 야기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생명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전에 부부 사이의 어떤 그 관계 안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그런 어떤 정결을 우리가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생명을 훼손할 수 있는 그 부부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 그걸 빼놓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낙태와 더불어서 생명을 경시하는 중대한 범죄 중 하나가 안락사입니다. 안락사는 이제 요새 존엄사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을 없애려는 이유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그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시작되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 생명력이 감소하고 쇠퇴되어 가는 때에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노약자와 신체 장애인, 특히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더욱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동의가 있든지 없든지 모든 형태의 안락사는 불법이고 살인행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합법화된 나라들이 유럽에 생겨나고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는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그 현대 의학의 수준은 어디까지 왔냐면은 죽을 분을 갖다가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수준에까지 와 있어요. 제가 첫 본당에 이제 처음 보좌 신부 나가지고 있던 본당의 청년 내 집에 아버지가 간암이셨는데 그래서 주일날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임종 지켜야 될 거니까 이제 그렇게 했고 저녁 7시 미사가 보통 청년 미사잖아. 근데 생미사 지향으로 일단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아직 살아 계시는구나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임종하기 전에 병자성사를 또 달라고 청해 왔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근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와중에서 계속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가능한 게 현대의학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그러면 사실 그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것을 붙들어 놓고 있는 그런 정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무의미하게 계속 약을 써가지고 심장이 뛰게끔 만드는 일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다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것까지는 없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락사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수분 공급과 영양 공급은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약을 써가면서 막 이렇게 그 심장을 계속 뛰게 만드는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이 계속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영양 공급과 수분 공급이 계속 돼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죽을 위험에 그 놓인 환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돌봄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현대 의학 기술을 가지고 그 진짜 심장만 뛰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거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우고 있겠지만은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라고 우리 사도신경에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넘어갑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죽음을 이 세상에서의 죽음 분명히 어떤 그 전에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던 사람하고 헤어진다라는 것은 당장의 헤어짐은 되게 큰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것들을 잘 준비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죽음을 인간답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또 교회의 역할이고 또 가족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의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분들을 위해서 호스피스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종교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들에서 같이 이렇게 말기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환자분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또 교회 안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CMC 쪽 저기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 그런 호스피스 병동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어떤 사도직으로 충실하게 하시는 수녀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시면은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을 거스르는 일로 또 중요한 것이 자살입니다. 이건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거스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내 생명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은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의 관리자이지 소유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맡겨진 생명을 올바른 자기 사랑으로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살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거부하고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가정, 국가, 뭐 인류 공동체와의 어떤 연대성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떠나버리면은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 자살한 사람은 살인죄를 저지른 채로 그러니까 십계명을 대놓고 어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대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걸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뭐 그렇게 자살한 사람들한테는 장례미사도 안 해주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그 정신과적인 어떤 정신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몰려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라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하느님께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이제 그 사람의 구원을 구원에서 배제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 역시 여전히 이제 그 자살이라고 하는 행위가 자기에 대한 살인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장례미사를 이제 뭐 성당에서 이렇게 거행을 한다던가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서 이렇게 신부님이 가가지고 이제 조용하게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느님께서 그 영혼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게끔 기다려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겨진 가족들과 친지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게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제대로 얘기합시다. 그 연옥에 대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 개신교에서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이렇게 딱 떨어져 버리는 거고, 그래서 천국 갔으면 뭐 다행인 거고, 지옥 가버렸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해가지고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는. 또 이제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이제 연옥에서 우리가 단련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도 이렇게 자살로 세상을 떠나게 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어떤 생명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제 여러 병의 치유에 도움을 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연구를 위한 실험 재료로 배아를 만들어낸다라던가 하는 그런 일련의 연구 행위들의 어떤 윤리 문제들을 교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황우석 사태 있었던 것 때 특별히 그때 가톨릭 교회가 크게 반대했던 이유가 그것이 배아줄기 세포라고 하는 걸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아라고 하는 이미 이제 수정이 되었고 어느 정도 세포 분열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의 그 인간 생명, 우리는 인간 생명이라고 여기는 그 배아를 갖다가 거기서 줄기세포를 추출하겠다라는 개념. 그 배아가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인간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명에 대한 어떤 연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되게 인류의 그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그것들이 어떤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해서 우리가 챙겨야 한다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어떤 인간 생명에 대한 인위적 조작에 대해서 교회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장기 이식이라던가 이런 부분, 사실 우리 그 성모병원이 장기 이식 분야에 상당한 손꼽히는 병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장기 이식이라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장기가 누군가 장기를 공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생명에 문제가 된다. 생명을 잃을 상황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기가 망가져 가지고 이식을 받아야지 어떻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야 돼?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신장 정도가 이제 이식이 되는 거는 신장이 우리 인간에 2개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라도 어떻게든 살아남는 데 이제 하나 떼주고 나면은 그것도 상당히 힘들대요. 이제 그 2개가 돌아가야 될 때보다 더 어렵긴 한데 그래도 살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장기 제공이 공여가 가능이 한데 근데 뭐 심장같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거 떼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결코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사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 장기
공연은 또 큰 사랑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것도 역시 제공자나 어떤 제공자가 사전에 제가 장기 기증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던 경우들, 그리고 또 그것만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가족들의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전에 장기 기증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보통 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등록을 해놓잖아요. 요즘 보면은 운전면허증 밑에도 보면 장기 기증하고 이렇게 조그마하게 기재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가족이 반대해 버리면은 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한다라면은 또 미리 이제 가족들에게도 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해줘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놓고 또 유언장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 밖에도 다른 사람이 악을 저지르도록 이끌거나 부추기는 그런 행위들, 어떤 악한 표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뭐 그런 행위를 방관하는 그런 것 역시 5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상처 입히고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온갖 종류의 폭력, 그러니까 뭐 테러라든가 협박, 인질로 삼아서 협박하거나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사용하는 고문 행위 등은 생명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우리가 단호히 거부해야 할 그런 행동들입니다. 사회가 더 나아져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피해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뭐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들이라던가 뭐 이제 한창 문제가 됐던 게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었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모든 종류의 폭력은 역시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고 하는 5계명을 이렇게 어기게 되는 일입니다. 실제 어떤 생명을 끊어놓는 그런 행위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생명에 큰 타격을 입히는 그런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런 폭력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는 반대합니다. 또한 어떤 그런 폭력적인 것들이 이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이 어떤 그런 직접적인 육체적, 정신적인 폭력 행위들뿐만 아니라 어떤 그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상황. 그런데 잘못된 어떤 소문이라던가 어떤 사기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사람들이 상처입고 또 어려움 속에 빠지고 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 속에서 어떤 생명 존중에 대한 계명으로 8계명인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8번째 계명은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언제 어디서나 말과 행실로 자신의 신앙을 충실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진리 자체이시며 당신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머물러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서 언제나 진실하게 살라고 가르치시고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형태의 거짓 증언, 거짓 맹세, 뭐 그런 걸로 죄를 짓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뭐 재판에서의 거짓 증언, 뭐 거짓 맹세, 거짓말, 악담, 비방, 중상, 모략, 뭐 어떤 지나친 아부나 뭐 아첨, 또 지켜야 할 비밀에 대해서 막 누설하는 것들은 역시 이 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또한 대중매체도 역시 인간의 정당한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올바른 정보를 타당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될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런 대중에게 뿌려지는 것들이 어떤 기관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개개인의 어떤 것들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는 그런 기술과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서 남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또 이런 그 가짜 뉴스들을 퍼나르는 것. 여기 이게 그 20년에 나왔던 YTN의 다큐에스 프라임에서 그냥 캡처를 떠온 거긴 한데, 이제 전염병에다 비유를 하잖아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역시 그러니까 그렇게 막 퍼져 나가는 겁니다. 제가 가끔 게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게임 중에 전염병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감염병을 갖다가 박테리아성 감염병인지 뭐 바이러스성 감염병인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면은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전염병이 돼가지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그 어떤 모드들 있잖아요. 어떤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박테리아로 할 건가 바이러스로 할 건가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게임들 중에 그 가짜 뉴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그 습성 자체가 감염병하고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죠. 막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는 자정 활동을 하고 하는 사람들의 또 노력들이 있는데 이게 퍼지는 건 쉬운데 수습하는 거는 훨씬 어렵습니다. 네. 감염병 사태에서 우리가 느꼈던 거죠. 이제 퍼져나가는 건 되게 순식간인데 그거를 막아내고 수습하는 거는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봤을 때 혹한다고 해서 어머 이렇게 또 다른 우리 단톡방에다가 공유를 해야지 하고 막 퍼뜨리실 것이 아니라 누가 공유해 줬어 하면서 그걸 또 딴 방에다 퍼뜨려 나르고 막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막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는 좀 해야죠. 다른 언론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어떤 그런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데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근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는 기존의 어떤 신문사나 이제 방송사들이 뭐 얘기하지 않는 뭐 그런 거다라고 진실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지만은 이제 그런 데는 그 요즘 그것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은 그래도 그 데스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정보인가라는 거를 체크를 하고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특히 이 대 SNS 시대에 저도 뭐 유튜브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 SNS 시대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고 무심코 그냥 퍼나르다가 내가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조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그룹 나눔을 해야 될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23과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의 세 번째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범위를 넓혀서 사회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네, 그 주제 성구가 에페소서 4장 28절의 말씀이 나와 있네요. 도둑질하던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애써 좋은 일을 하여 공공한 이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바오로 사도께서 이제 에페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 이제 좋은 일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을 이제 살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뭐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이 사회교리에 대해서 사회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좀 반감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은 정교 분리가 원칙이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가 원칙이고 국교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잖아요. 그렇죠?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정교 분리라고 하는 원칙이 민주주의 사회에 생겨난 이유는
그 전까지 역사를 볼 때 정교가 유착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절대왕정 시대의 명재상으로 이름 날리던 사람이 리슐리에라고 하는 양반이 있는데 그 사람 추기경입니다. 성직자예요. 그러니까 그 달타냥 나오는 삼총사 얘기 보면 그 리슐리에 추기경이 상당한 이제 흑막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기는 묘사되긴 하는데 프랑스 역사 안에서 리슐리에 추기경이 정말 대단한 그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지어 프랑스가 더 되게 골 때리는 게 그 당시에 막 이제 종교개혁 운동으로 인해 촉발된 이제 그 신구교 간의 어떤 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프랑스는 신교도 편을 듭니다. 국익이 먼저다. 근데 그런 거를 결정하고 했던 사람이 이제 그 추기경이었고 그렇게 되게 어떤 그 정치와 종교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이 옛날 유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어떤 교회 재산을 국유화하고 뭐 이제 이런 과정들 안에서 정교 분리 원칙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프랑스는 좀 그게 좀 극단적입니다. 조금 많이 심해요. 지금 오늘날의 이제 그 공화국에서는 이제 종교적인 상징도 이제 공적인 장소에서 드러내지 못하게끔 해가지고 막 히잡 쓰는 거를 뭐 못하게 해가지고 이슬람 사람들로부터 이제 반발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정도까지 좀 세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정교 분리 원칙을 갖다가 강하게 적용하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뭐 이제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치와 종교에 대해 종교가 정치의 뭐 어떤 자기 종교의 어떤 그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국교화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상을 가지고서 종교를 가지고서 어떤 국민들을 단합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거가 아니다라는 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 종교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하는 이 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에 대한 그 가르침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에 간섭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정치라고 하는 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조정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사회가 살아갈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데 정치는 당연히 사람 사는 일이기 때문에 종교의 관심사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가 이런 사회에 대한 가르침들을 내놓고 있고 이제 그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각하시던 정치적 스탠스와 조금 이제 교회의 가르침이 이 껄끄럽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거긴 한데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좀 잘 들어보시면서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한번 좀 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사회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랬던 데가 이렇게 바뀌었죠. 요새 엄청난 그 자동차 도로도 생기고 이제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편리함을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은 동시에 빈부격차라든가 인권 침해라든가 차별이라든가 윤리적으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탕으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인간 사회를 이루어서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노력합니다. 지난 주일이 온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었죠? 기억하십니까? 네. 그리스도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임금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늘 얘기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례적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온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끔
국가라고 하는 것에 보면 국가의 3요소를 사회 시간에 배운 것이 기억나십니까? 국가가 있으면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바로 어떤 이제 우리나라는 그 법률에 의한 통치 그리고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선거로 인한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 이제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의원들을 뽑고 하는 그런 형태로 있지만은 이제 이 군주제의 경우 임금님의 경우에는 이제 임금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제대로 못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훌륭한 임금님이 이렇게 다스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저 그걸로 이제 나라가 잘 이렇게 굴러갈 수 있긴 하지만 그게 잘 안 된 경우들도 분명히 역사 속에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권력을 분산을 해가지고 탈날 가능성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제도예요. 하지만은 가장 완전한 임금, 백성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올바르게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분이 임금님이시다라면은 그 나라는 아주 훌륭한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가장 완전한 임금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하느님의 주권이 미치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되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 인간을 하느님처럼 만들어주신 그것에 담겨있는 우리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면서 공동의 공동선을 추구함으로써 더욱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십계명에서 이제 경제와 관련되는 부분은 7번째 계명인 도둑질을 하지 마라와 10번째 계명인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라고 하는 계명에서 이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화에 관한 인간의 권리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이 소유권이 지니는 한계와 재화에 대한 공익성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개인의 재산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산주의하고 안 친해요. 공산주의 싫어합니다. 네. 뭐 이제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뭐 이제 각자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이 바치고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라면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포함하고 교회도 원래 원시 공산주의 사회였어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교회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유재산을 뭐 어떻게 잘 써야 될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당하게 훔치거나 빼앗는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도둑질이라는 거는 누가 또 집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금품을 털어가는 그런 뭐 강도짓 뭐 이런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데에는 뭐 임금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속이고 손해를 입히거나 뭐 지폐나 계산서를 위조하거나 뭐 탈세나 뭐 뇌물이나 뭐 어떤 공동물에 대해서 고의적 훼손이라던가 공유재산의 유용이나 낭비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당연히 받아야 돼. 합당하게 받아야 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일해줘서 내가 합당하게, 그 사람이 합당하게 받아야 될 임금을 지급을 안 한 거는 떼먹은 거죠. 도둑질을 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계명을 어기게 되는 그런 행위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교회는 재화의 소유권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을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도인이 하느님 자리에 놓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돼버리면 재물이 이제 정말 하느님의 자리에 놓이게 되면은
그 재물이 가져다주는 힘을 갖다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어버리고 막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분명 나보다 더 잘 버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질투, 시기를 넘어가지고 막 그거를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고 말겠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로 어떤 왜곡된 삶을 살아가기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현세에서의 재물에 대해서 무절제한 애착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뵙고 그분의 섭리의 가르침, 그 섭리에 자신이 온전히 맡기는 복음적 청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난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제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제 이 산상설교의 어떤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8가지의 행복하여라 선언에 대한 거기서 예수님 말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복음적인 청빈을, 그러니까 복음적 청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돈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을 이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아서 그렇게 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이렇게 하느님의 어떤 섭리에 이렇게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어떤 아무 힘이 없는 가장 밑바닥이어 가지고 내가 뭔가 이 사회에서 어떤 권력을 쟁취할 수도 없고 결국 믿을 것은 하느님뿐, 그러니까 온전한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를,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배나 골치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느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삶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주십니다.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뭐 이제 욥기에 나오는 욥도 뭐 그 많은 고통들을 이렇게 주셨지만은 또 나중에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셨고, 근데 그 부유함이 어떤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그 부유함을 쌓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은 재산들을 갖다가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에서 경고를 하세요. 어떤 부자가 막 이제 추수를 다 해가지고 너무 이제 많으니까 창고가 넘쳐지어야 되니까 막 이제 내가 창고를 더 큰 거를 지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래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너 잘 쉬면서 즐기고 그렇게 마셔라, 이렇게 나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해야지 했더니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목숨을 걷어갈 것이다 하고 뭐 그런 비유 말씀들도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 그 부자는 나 자신에게 이야기해야지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정말 우리가 많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또 당분간 잘 살 수 있게 됐고 또 주변 사람들도 넉넉하게 해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얘기해야지 하고 나만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였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재화, 우리가 복음적인 가난함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재화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 때부터 모든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하신 공동의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맡겨진 재화인 거죠. 내가 사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이 재산을 가지고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방식으로 사용하라라고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에 따라서 이 공정하게 재산이 그것들이 나누어져야 하고 또 합법적으로 소유한 재산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익을 위해서 더 많은 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죠. 단순히 내가 남으니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것들까지도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은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복음적 가난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고 있는 복음서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셨죠.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은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도덕적, 종교적 차원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런 사랑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사회에서 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인간은 혼자 사는 생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소속된 사회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면서 또한 이 사회가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정의로운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사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갖가지 불화와 다툼, 차별과 소외, 불의와 부조리를 겪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회의 그릇된 가치관을 그리스도의 복음적 가치로 변화시켜 나가고 왜곡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와 정의 그리고 평화를 추구함으로써 모든 사람 안에 하느님 나라의 참된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힘을 써야 되죠. 놀라운 기술 발전과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사실 사회는 점점 소비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그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대량 생산, 더 많은 것들을 사용하게끔 이렇게 부추겨 가고 있는, 그래서 사치와 과소비를 부추기고 또 어떤 쾌락을 새로운 우상으로 만들어서 성이 상품화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사회의 대표적이고 향락적인 소비 문화를 정화하고 성숙한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건전한 문화 생활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해서 하느님께서 맡기신 자연 환경을 가꾸고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자연 자원을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현실 앞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일을 삼가하고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건강한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환경 문제에 앞장서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그것들 영상으로 마련된 것들을 좀 보시면서 그런 내용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이런 교회의 가르침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초가 되는 사회교리의 원리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신앙의 유산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해야 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가지고 사회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되게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한 그 산업혁명 때쯤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사회교리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레오 13세 교황님의 그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그런 회칙이 이 가톨릭 사회교리에서 가장 큰 이정표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시대가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것에 따라 교회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들을 많은 교황님들께서 회칙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제 찬미받으소서라고 하는 그래서 지구 환경에 관련된 회칙을 발표를 하셨었고, 그것도 이제 이미 벌써 10년이 다 돼 가다 보니까 이제 또 새로운 그런 회칙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은 김수환 추기영님께서도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이렇게 많이 연대하시고, 또한 성탄 메시지 속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대사회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해 오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회교리의 경우에는 되게 구체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실전 지침들을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씩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금 차이들을 보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인 기초 원리 자체는 항상 같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사회교리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것입니다. 네, 인간 존엄성의 원리.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과 기본권, 생명과 존엄성은 모두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결코 어떤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고,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현대 사회 안에서는 특별히 어떤 국가가 이러한 것들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는 계속해서 압력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저렇게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모두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정치를 해나가는 그런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어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배운 사람이 또 스스로 어떤 정치 활동을 나가서 이제 정말 인권이 보장되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치 안에 교회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 물론 사회의 여러 가지에서 인권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천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리스도교 안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교리의 원리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의 원리다라는 것을 먼저 기초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회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커먼 굿, 그 공동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건데, 이 공동선의 원리는 인간 사회의 목적과 기능은 공동선, 즉 개인의 선익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선익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인간 존엄성의 원리 기초해서 모든 인간이 똑같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라는 그 인식 속에서 우리 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때 우리는 공동선을 이루어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 사회 안에서 맡고 있는 그 분야의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경제 시간에 배웠던 공익하고는 공리나 이런 것들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선함이 좋은 것, 그러니까 커먼 굿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선, 좋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각 개인의 선익을
추구를 해야 한다라는 것에서 개인의 어떤 것들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 뒤로 밀려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공리주의하고는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셋째 원리는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보조성의 원리는 어떤 건가 하면은 사회에는 여러 가지 층위들이 있죠. 가장 작은 사회는 가정이고, 그리고 우리 뭐 일원동 쪽에 지역 공동체들이 있죠. 동 정도 되면 뭐 그 각각의 또 뭐 이제 지역들 따라서 뭐 이렇게 그 커뮤니티들이 생기고 이제 그리고 뭐 여기는 강남구라고 하는 구가 있고 서울특별시라는 단위가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사회의 여러 층위들이 있을 때 그 상위의 집단은 하위 집단의 어떤 자율성을 존중하고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조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상위 조직이 빼앗아 가지고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상위 조직이 막 지나치게 막 개입하고 간섭하거나 그리고 뭐 인권을 훼손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조성이잖아요. 도와주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상위 조직이 하위 조직이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 그 일들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즉 전체주의가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원칙이 보조성의 원리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연대성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솔리다리티라고 하는 이제 모든 사람이 서로 깊은 유대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개인이 사회에 대해서 사회는 개인에 대해서 서로 의존하고 돕고 돌보아야 한다라는 원리를 연대성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에 대해서 정당한 분배가 돼야 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지급돼야 되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물질적 자원을 나눌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모습과 역량을 지닌 인간이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 연대성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 존엄성을 기초로 해서 공동선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그리고 연대성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적인 복음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참다운 복음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우리 신앙인은 인간 존엄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공동선, 보조성, 연대성의 원리에 비추어서 타인과의 관계, 또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문제나 공동체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복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그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더 어떤 후보가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잘 식별해보고 그들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밀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이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성과 보조성과 이 연대성이라고 하는 이 사회교리의 이 원리들을 잘 기억을 하고 그것에 비추어서 복음적인 가치에 비추어서 이 세상의 일들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과 기쁨, 평화를 전하는 그런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참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회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 교리상식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 사회교리에 따라서 정의, 평화, 창조보전의 가치를 지키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2월 달에 이제 전례력이라고 이제 우리 한 해를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이제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꾸며져 있는데 전례력이 제일 빨리 새해가 돼요.
그래서 지난 주일이 전례력으로 마지막 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마지막 주간을 살아가고 있고 다음 주일이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새해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림 제1주일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전례력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대림 제2주일이 이제 이 사회교리 주간이에요. 이 사회교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캠페인을 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사회교리 주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신자들한테 이제 좀 보여주세요 하고 영상물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얘기하는 것보다 또 거기서 얘기해 준 것들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인데 택배가 왔네요. 정말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날씨가 좋아 밖에 좀 나가려고 해요. 저는 지금 삼척에 가고 있습니다. BTS 앨범 재킷 촬영지로 유명한 곳에 갈 거예요. 제가 실은 방탄소년단의 팬입니다. 도착. 동해바다는 오랜만이라 설레네요. 드론을 날려봤어요. 저기 있는 선베드와 파라솔이 방탄소년단 앨범 재킷의 배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의 이름은 맹방해변입니다. 오래전부터 삼척 대표 해수욕장이었다고 하네요. 방탄소년단 유명세 이전에도 이미 한국에서 명사심리로 소문난 해변입니다. 속이 시원해지는 푸르름이에요. 해변에 있다가 중단하라를 외치는 분들을 만났어요. 석탄 화력 중단하라? 일단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주범인 석탄화력 발전소가 대한민국 삼척에서 지어지고 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있을 수 없는 현장은 이미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래가 빠진 해변은 해일의 위험을 막을 수 없다고 해요. 이것을 막는 길은 보시는 것처럼 저 항만공사를 당장 중단하는 거예요. 근데 항만공사 중단이 석탄화력 발전소 중단 없이 중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인인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공사가 중단되면 당연히 항만공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것이 다 걷어내지고 치워지면 바다는 원래의 상태로 자연 복원됩니다. 석탄화력 중단하라! 석탄화력 중단하라! 석탄화력 발전소를 지을 때는 입지라고 하는데요. 우선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이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삼척 시내 아주 한가운데다가 짓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석탄화력 발전소는 반드시 모든 석탄을 하여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석탄 하역 항만 부두가 필요합니다.
맹방 해변에다가 석탄화력 발전소용 부두를 건설하고 있음으로 해서 맹방 해변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기후 위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석탄 사용은 지구의 시간을 짧게 만든다고 합니다. 기후 위기의 시대라는데 석탄 화력 발전소는 꼭 필요한 걸까요? 다시 서울. 현장에서 다 내쫓고 집회가 있는지 경찰 버스가 있네요. 지을 리가 이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분신? 정당한 건설 노조 활동이 건폭으로 몰렸고 수사를 받으면서 억울한 심정에 분신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꼭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힘들고 아프지만 마음을 잘 추스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힘들어하는 건설 노동자 여러분, 힘내세요. 저도 힘내서 아이들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새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서울은 여전히 분주하네요. 얼른 집에 가서 푹 쉬어야겠습니다. 다음 날. 다음 세대 위협하는 오염수 투기 중단하라! 또 다른 중단하라를 만났습니다. 길거리 버스킹도 들어보았습니다. 노을빛과 잘 어울리는 연주였어요. 시청광장 한쪽에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모여 계셨어요. 저는 우리 애진이를 늘 생각하며 두 가지 모습의 애진이를 만납니다. 이 땅에 살았었고 꿈을 꾸던 애진이,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로서의 애진이를 만납니다. 유족들이 경험하는 또 하나의 심리적 고통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현실에서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서로 연결되어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면서 삽니다. 사실 유가족들은 물리적, 육체적 아픔보다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해 외로움과 우울함으로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맥락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처지에 최대한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 하나 우리라면 우린 할 수 있지. 우린 갈 수가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봐요. 주저앉지 말아요.
조금씩만 더 힘을 내요 주저앉지 말아요 우리 너무 늦잖아. 갈라졌잖아. 또 뵙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택배가 왔습니다. 정말 편하고 좋은 세상이네요. 문득 나의 편함은 누군가의 수고에서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며 네, 이번 사회교리 주간 영상은 좀 연대성에 대한 거를 위주로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회 여러 문제들이 있고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어떤 사회 발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과 또 연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더 실질적으로 그렇게 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모두가 다 저렇게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들과 연대를 하고 이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사회 안에서 더 뒤처지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짧은 기도라도 해줄 수 있는 것, 그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사실 스펙트럼이 다양해가지고 저는 사실 그렇게 저렇게까지 나가가지고 활동가들하고 저러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냥 뭐 이렇게 기회가 닿는 대로 이제 이런 활동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마음으로라도 연대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보니까 상당히 착잡한 느낌이 하긴 하는데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혹시 오늘 이제 뭐 사회교리라고 하는 쉽지 않은 주제를 이렇게 다루긴 했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다른 그런 삶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해왔던 시기가 사실 이 지역 강남 개발하고 많이 얽혀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왔던 분들이 이제 이 지역에 자리 잡고 하면서 쉽게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던 것이 종교였어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사목국에 있기 전에 압구정 부주임이었는데 압구정을 비롯해 가지고 여기 이쪽 지역에 많은 것들이 강남 개발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도 교세가 확장됐고 마침 그때 84년도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해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한국 방문하시고 이제 89년도 뭐 세계 성체 대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큰 이벤트들 그리고 뭐 그 전에 어떤 민주화 과정 안에서의 어떤 가톨릭 교회의 어떤 역할들 뭐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세가 성장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제 이 강남 개발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때 밀려오는 새 신자들을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세례 주기에 좀 급급했었고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만나게 될 우리 성당 안에서 만나게 될 분들 역시 사실 이런 교회 가르침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도 있고 이런 얘기하면 되게 화내고 뭐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압구정에서 살아봐가지고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것,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희망하셨던 것, 그분께서는 그 당시에 그 소외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던 그런 병자들, 가난한 이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던 뭐 세리나 뭐 죄인들 여겨지던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안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바치면서 품으셨던 희망이 있으시겠죠. 그렇게 얘기하셨던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 가르침, 그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당신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은 되게 멀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외치는 것도 조금 힘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기는 하지만은 뭐 우리 이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배운 이 계명들, 사실 되게 급하게 이렇게 배웠고 해서 자세하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드리려면 이것도 뭐 사회교리학교 뭐 이런 것들 교구에서 하는 것들 보면 또 한 학기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다 이렇게 해드릴 수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딱 기억하셔야 되는 거, 우리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다라는 거, 우리는 함께 잘 될 수 있도록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서로 그 각자의 어떤 그 사회 단계들의 어떤 층위 안에서 그 상위 단체가 하위 단체를 도와주고 하위에 있는 조직들은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조성의 원리, 그리고 우리는 같이 연대해야 한다라는 연대성의 원리, 요 네 가지를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마지막이니만큼 마지막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종말론인데요. 이제 24가에서 이제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동안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시간까지 또 열심히 또 나가 봅시다. 그리고 또 오늘 배운 것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계명들, 오늘까지 배운 계명들을 또 잘 새기면서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께 우리 도움을 구하면서 일을 마치고 마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